성경입니다. 아모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성경에 아모스라는 것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있네요. 아모스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을 피기 좀 힘들거나 글씨 보기 힘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든지. 어쨌든 구약 성경에 보면 1장인 책이 있는데 오바댜가 1장입니다. 원챕터입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아모스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부 때도 같이 읽었는데 오늘 2부 때도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는 기근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는 영적인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입니다. 보통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라고 구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자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하실래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꼭 다른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영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기에 영으로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구세주요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감동이나 기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기까지는,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까지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예배, 즉 제사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인 양이나 염소나 소에다가 자신들의 죄를 놓고 안수로서 그 죄를 일일이 그 짐승에게 옮겼습니다. 죄 없는 짐승은 각 백성들이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리면서 죄의 값인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 희생제물의 죽음에는 나의 죄와 그 죄를 범한 나 자신에 대한 죽음이 포함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매번 이런 식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가 희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짐승의 피와 짐승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과 혹은 어제의 삶이라도 가족과 이웃들에게 행했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하며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교회 들어오시면 특히 주일날 주보를 먼저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먼저 한 주 동안에 그리고 특히 토요일날 그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놨던 부분 여러분 내려놓게 회개를 해야지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다는 얘기는 여러분 믿을만하다는 얘기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럴 때 죄를 자백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꼭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인해 그분에게는 예배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있다는 확신이 그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자신의 목소리로 마음껏 영광 돌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합니다. 마치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있던 마리아와 같은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 가운데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도 간혹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은혜를 그냥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혹시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강권해서라도 자리에 앉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은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 마음에 할 수 있다, 맡겨보자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또 두려워하는 자에겐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근심 중에 있는 자에게는 근심하지 말라. 애통하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낙담이 되고 상심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의도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이 먼 것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읽어보자, 조금 우리가 거치라도 좀 알자, 그런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일부러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아모스에 대해서 어느 시대의 아모스가 기록이 됩니까? 성경을 펼 수 있는 분은 자기 성경이니까 한번 펼쳐보세요. 아모스 1장 1절을 보십시오. 스크린에도 나오는데, 자, 어느 시대에 기록됩니까? 아모스 1장 1절이면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 전 2년, 이때 지진이 일어나며 지진 전 2년, 그러니까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 BC 760년 경이고 이사야서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이 두꺼운 구약성 이사야서보다 조금 일찍 기록이 된 게 이 아모스서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아모스 1장 1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저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모스 7장 14, 15절을 가보십시오. 7장 14절과 15절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그러니까 아모스 원래 출신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선지자가 아니었어.
나도 선지자가 원래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뭐냐? 목자, 목동, 다윗처럼 목동이었습니다. 이 사람. 거기다 뭐야?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당시 여러분 거의 다 사람들이 낙농업, 농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민이었다는 거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였고 아모스는 양떼를 관리하는 목동이며 뽕나무도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자, 이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때는 이때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정치 경제적으로 호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였습니다. 다윗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전쟁에 나누면서 승리했고 하나님이 그 다윗이 받은 복을 다시 솔로몬에게 줘서 솔로몬 때 지금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큰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역사 속에 완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계속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계속 섬기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이 시대도 당시 시대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모스가 예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다고 말하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했던 부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경고하고 얘기했던 부분 우리 분명히 알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모스에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거기 스크린에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시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외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회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회개하고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경고, 하나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왜요? 이스라엘이 그만큼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죠? 그 밑에 있죠. 이스라엘은 뭐죠? 회복을 약속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완전히 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못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식을 혼내주기를 원하지만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 얘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더하다는 거죠. 먼저 택한 이스라엘이 저렇게 말 안 들으니까 뭐죠? 하나님 경고하고 심판하시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핵심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기근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로 듣지 못합니까? 12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 마음이 완강해지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징계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영혼이 시들고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육신의 밥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육신으로 시들고 육신으로 죽어가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 나중에 아사합니다. 죽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영혼이 시들고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어겐 거듭남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니까 자꾸 후퇴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누가 할까요? 아주 죄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마귀와 얼마나 친구처럼 노는지 몰라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 모시기 전 약 76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적 기근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후 약 300년이 지난 후에 선지자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끊어졌습니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죠? 자, 이거 성경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한번 드시고,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아모스인데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제 성경은 말라기인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아닙니까? 자, 이게 지금 말라기서고 옆에가 마태복음이에요. 이렇게 잠깐 넘깁니다. 이 사이가 여러분 400년 내지 430년 동안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전에는 한 번도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없던 적이 없는데 역사 속에 없습니다. 400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 자가 없었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 기근을 내린다.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말씀을 못 들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뭡니까? 빛이 없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점점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은 없고 뭐가 나요? 뉴테스먼트, 신약이 나와요. 신약에 누가 등장하니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이상을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얻게 하여 어디를 다녀도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근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고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망만이 존재합니다.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내줍니다.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정확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만든 때가 아니에요. 4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주체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여자는 구약에 연된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고, 율법 아래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죄 아래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사마리아 고을의 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전혀 영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5번 바꿔봤지만 세상에 전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자와는 그냥 그렇게 삽니다. 이 여자의 모든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는 기근이 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시면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7교회로 표시하는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라오디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했습니다. 지나치게 자랑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은, 이 라오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혹은 물질적으로 우리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 속에는 우리들은 하나님 도움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에게 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3가지로 책망을 듣지요. 첫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구나 합니다. 너 신앙이 그게 뭐니? 너는 차지도 않고 넌 덥지도 않고 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또한 영적 소경이 되어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넌 벌거벗은
신앙이구나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의 마음을 열으라 그러는데 열지 않으면 뭡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기근이 여러분 옵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기근이 옵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언제 하나님의 기근이 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죄만 자꾸 짓고 마음이 완악해질 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 줍니다. 영적 기근을 주고. 이거 굉장히 나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죄만 자꾸 짓고 마음이 완악해질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렵다 정말 어떤 죄인이죠. 그런데 뭐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회개가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너 예수 믿는 것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참 하나님 볼 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이 기근이 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찾아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저 같은 사람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근이 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기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일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저 자신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이 기근이 오면 목회자는 거의 번아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탈진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다시 듣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듣고 전해야 돼요. 성경을 펴서 있다고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성경을 펴서 듣고 목회자가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듣고 전하는 사람과 듣지 못하고 전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확신입니다. 확신 없이 전해지는 말과 확신으로 가득 찬 말은 본인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다른 걸 분명히 알 겁니다. 확신이 있는 말은 상대에게 먼저 믿음을 줄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얻으면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날 보내드린 히브리서 11장 1절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영적 힘이 되기도 합니다. 듣고 전한다는 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말씀의 속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듣고 전한다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전하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말씀의 알맹이를 말해주지 못하면 듣는 자는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종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부탁을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뭐야?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한 바울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위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바울 자신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했던 바울의 모습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양무리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을 주님 앞에 냉정하게 돌아보는 종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기근이 또 누구였냐?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건 정말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만큼 듣는 여러분의 자세도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영적 기근이 오지 않도록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왜요? 영적 기근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이 현대 사는 성도는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말씀을 들을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꼭 여러분의 이것을 잊고 기도하십시오. 이 부분만큼은 말씀을 들을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 당부하신 공통적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씨 뿌리는 자 비유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 혹은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4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25%의 확률입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25%의 확률에 다 속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명 중 예수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은 말씀을 듣는 순간 마귀에 의해서 그 들은 말씀 바로 뺏긴다고 말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깨달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말씀의 기초가 너무나 없어서 은혜를 받더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올 때는 바로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자주 시험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말씀의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아요. 죄의 유혹으로 말려만 들은 말씀에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아니 이 땅에 사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세상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죄의 유혹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까? 자꾸 하나님을 기대고 그것을 자꾸 버리라는 거죠. 그럴 때 뭐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사람 중 한 사람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옥토 같은 사람,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심한다. 말씀 듣고 깨닫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이 말씀 주구나. 듣는 건데 여러분 깨달음이 아니라 이거구나. 그래 이구나. 깨달음이 없구나 하면 그 깨달음을 결심하는 자입니다. 듣고 깨닫게 된 말씀을 삶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오래 참으면서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부분은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지금 말쓰지 말아야 돼요. 미혹을 당하면 큰일입니다. 미혹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알아 똑똑 자꾸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신뢰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 신뢰하는 건 굉장히 금합니다. 누구를 신뢰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여러분 늘 환경에 타요. 분위기에 타는 사람들이에요. 약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신 신뢰하면 큰일 납니다.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은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잘못되면 진리인 하나님 말씀보다는 허탄한 얘기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암송하셨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으면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바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그분은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는데도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크거나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분별력이 생기고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믿음도 크면 얼마나 그래서 좋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뭐죠?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참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7번 돌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여호수아 양반, 당신이 이스라엘 지도자라 할지라도 될 얘기를 도대체 해야지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치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그 성을 무너뜨릴 만한 무기를 만들어서 무너뜨리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을 돌기만 하면 됩니까? 당신이나 돌아보시오. 우리들은 돌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순종했던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중풍이 든 사람을 수하에 데리고 있던 백부장 같은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본의를 인정했던 자입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만 하시면
저의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았으면 얼마나 많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만큼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말씀을 안다고 해서 믿음이 따라간 건 아니고 순종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백부장은 자신의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행동한 겁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딸을 데리고 있는데 딸이 흉악기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딸을 고쳐줄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녀들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여자는 다분히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자존심을 근데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했고 그때로부터 그 시로부터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게 됩니다. 아마 그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상당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존심을 버리는 것만큼 믿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존심 많이 세우지 마시고 자존심 버리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서 이미 할 수 있다 해보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긍정적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예수 안에서 꿈을 그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도하기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쉽게 낙담하고 상처받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긍정적이고 희망의 참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용기를 내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매사에 긍정적인 말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영적 기근이 이미 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사실 이미 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고 그냥 이걸로 들어서 끝나면 오늘 설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 영적 기근이 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영적 기근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언제부터 이 기근이 나에게 시작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인이 발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 묻지 마세요. 다른 사람 찾아가서 왜 이러지 하고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기억이 나지 않거나 생각이 전혀 나지 않을 때는 성령께 그대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3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제가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마 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조금 따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거 사람 없는 데 가서 여러분 확실하게 이유를 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적 기근을 주신다 했잖아요. 이거 해결한다면 신앙생활 큰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 이유를 이제 찾으면 하나님께 뭐예요? 깊이 회개하셔야 돼요. 이유를 찾는데도 그냥 돌아오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 하나님과 회개하는 백성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좀 여유가 생기고 뭐가 있다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회개가 그렇게 없는지 몰라요. 저부터 그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입니다. 남을 몹시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쌓여서 영적 기근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미움과 증오의 독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교만하면 그분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영적인 대화 가운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영적 대화를 하는 가운데 상대하고 자주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좀 탁월하거나 내가 좀 잘났거나 그 생각 금물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꾸 부딪히는 부분이 뭐예요? 그게 교만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점점 겸손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다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하는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새 은혜를 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정말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얼마든지 사랑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 넘겼습니다. 유대 동족들과 이방 사람 가운데 바울을 대적하는 자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마음이 너무나 상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보자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 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난 너무나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고 살고 있는데, 나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짝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영화 구경이나 TV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좋은데, 친구 만나서 놀러 다니고 수다 떠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실까라고는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나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줄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갖고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근은 오늘도 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근을 만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